전천연설과 무천연설과 후천연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조금 더 뭐 정리해 보면은 그럼 도대체 이 전천연설, 그러니까 그게 뭔지 다 이제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원래 전천연설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전천연설밖에 없었고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전천연설밖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천연설밖에 없었는데, 이게 이제 왜 무천연설이랑 후천연설이 생기게 되냐. 특히 뭐 후천연설하고 무천연설은 말은 비슷한데 기본적으로 말은 다른데 기본적으로 비슷한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천년왕국이 지금이라는 거거나 아니면 없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긴 이유는 사실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생기게 됐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AD 300년경의 사람이고요. 원래 어디 사람이냐면은 지금 아프리카 튀니지아 정도에 살던 사람입니다. 백인이 아닌데 이 양반은 그 아랍 계통이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베르베르족이라고 하는 그런 쪽 사람입니다. 그런 쪽 사람인데 이분이 그냥 간단히 얘기해가지고 가톨릭 철학, 가톨릭 신학의 사실상 완성을 하신 분입니다. 가톨릭 신학을 완전히 다 이 양반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고요. 또 이분은 뭐 굉장한 천재였고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 이제 마니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고 계시던 분이에요. 마니교를 믿고 있다가 이제 가톨릭으로 개종을 해서 가톨릭 신자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마니교를 매으면서 그리스 철학의 전문가였거든요. 그리스 철학의 전문가였으니까 그리스 철학과 마니교를 영향을 받고,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가톨릭 신학을 만들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한 게 풍유적 해석이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풍유적 해석이라는 게 성경에 나오는 말을 막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 뜻을 좀 더 깊이 있게, 그러니까 우화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에 밤이 나옵니다. 밤이 나오면 우리는 그냥 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밤은 인생의 어두운 때, 아니면 굉장히 힘든 때, 이런 걸 밤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풍유적 해석을 들어가게 되냐면 그리스 철학이 그런 풍유적 해석을 합니다. 그리스 신학이나 그런 그리스 신화나,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제우스 신 뭐 이런 것들, 그런 신화나 아니면은 그리스 철학에 보면 문자로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신화 내용이라는 것들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현실 생활하고 다른 얘기들이니까 그거를 여러 상징으로 해석해가지고 해석하는 것들이 그리스 신학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그 마인드를 갖고서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게 성경이 쉬운 책이 아닐 텐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책이 아니라 성경 안에 더 깊은 뜻이 있을 텐데 그거를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더 좋은 뜻이 있는 건데 그걸 모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돼서 시작하게 풍유적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뜻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야 되려면 이건 이런 뜻이다 하게 되는 건데, 백보양만 생각하면 나름대로 성경을 정확히 해석하려고 생각을 하셨던 의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내용이 워낙 어떻게 보면 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그렇게 해석을 하기 좋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성경의 해석이 수십 가지가 생기게 된 거죠. 왜냐하면 밤이, 나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인생의 어두운 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게 아니고 그 두 개가 다 섞인 것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성경 해석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이 뭐 수십 번 얘기 드렸지만 성경은 계약서거든요.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한 가지 해석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약서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게 되면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계약서를, 여러분들 저는 직업상 계약을 많이 다루는데요. 계약서를 쓸 때 국제 간의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서가 얼마나 정교하게 계약서를 만드냐면, 양쪽의 계약서에서 서로가 분쟁이 생길 거를 처음부터 예상을 합니다. 분쟁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분쟁을 어떻게 하면 줄일 거냐는 걸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많이 만드냐면, 언어를 만약에 여러 언어를 쓴다. 예를 들면 한국어랑 미국어랑 영어랑 두 개로 해가지고 계약서 쓴다. 이럴 경우에는 저걸 정합니다. 주 언어를 정합니다. 한국어가 주 언어냐, 영어가 주 언어냐. 보통은 영어를 주 언어로 정합니다. 왜냐하면 번역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번역도. 그렇기 때문에 주 언어를 정해가지고 보통 어떻게 쓰냐면, 이거는 한글과 영어로 두 개의 계약서를 만들지만 두 계약서 간에 충돌이 있을 경우에 영어를 위주로 한다, 이렇게 씁니다. 계약서 안에. 그리고도 또 문제가 생길까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에서 계약 해석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은 뭐로 한다,
관련 법령은 뭐 예를 들면 뭐 미국 법을 하는데 미국 법도 어디서 법이 미국은 주마다 다 다르니까 제일 많이 쓰는 법이 델라웨어라는 데 주법을 쓰는데 델라웨어 주법을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도 문제가 생기면 그 경우에는 예를 들면 미국 델라웨어법에 의해서 뉴욕에서 상사중재원이 중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할 때는 해석이 여러 개가 나올까봐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죠. 해석이 여러 개 나오면 싸움밖에 안 납니다. 진짜 싸움밖에 안 납니다. 왜냐하면 해석이라는 게 계약서를 해석하다 보면요, 한 문장 한 문장이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요, 컴마 하나도 중요합니다. 컴마를 잘못 찍으면요, 이 전체가 바뀌거든요, 내용이. 그리고 컴마를 틀리는 경우도 문제가 되지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문자, 소문자도 문제가 돼요. 웃기시죠? 뭐 아니냐고 돼요. 계약서에서 대문자는요, 그 계약 안에서 특별하게 정의된 언어입니다. 대문자를 쓰는 경우는 그냥 일반 언어가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히 그 앞에서 그 계약의 앞부분에 정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지만 대문자로 쓴 경우는 그 계약서에서 특별하게 정의된 단어고 그렇지 않은 단어는 정의되지 않은 단어예요.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계사다. 그럼 관계사라고 하는 단어가 관계회사라는 뜻인지 아니면은 그 투자하는 회사라는 건지 그거 다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계약서를 쓸 때는 해석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반드시 해석을 하나만 하게 있습니다. 계약서는. 성경도 똑같습니다. 해석은 하나예요. 물론 그 해석을 못할 수는 있습니다. 몰라서. 왜냐하면 주님이 성경을 쓰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해석을 못할 수는 있을 수 있어요. 왕왕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석이 여러 개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해석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밤은 오늘 예를 들면 나는 밤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밤이라는 거에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나는 내 인생의 어두운 때에도 저런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밤이 인생의 어두운 때는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해석은 하나인데 적용은 여러 개 있는 이게 맞는 건데 풍의적 해석을 하면 해석 자체가 여러 개가 됩니다. 그게 제일 문제예요. 풍의적 해석은. 그리고 더 문제는 해석 자체가 여러 개가 되게 되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누구든지 자기 뜻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금 아는 사람이나 많이 아는 사람이나 성경을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성경인 사람이 다 지 맘대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풍의적 해석이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풍의적 해석을 하게 되면 해석에 대한 폭이 넓어지니까 문자로도 지 맘대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편한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구조를 내가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풍의적 해석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근데 특히 현대에 와가지고 풍의적 해석이 많이 퍼져 있는 이유가 어떤 게 있냐면 문학이나 예술 작품 같은 경우에 보면 문학의 예술 작품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건 뭐 이런 얘기 하고 저는 우리 집안 식구들 저나 제 애들이나 다 특징이 뭐냐면 저희 집 식구들은 문학 작품을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고 특히 현대문학 작품을 싫어합니다. 현대문학 작품은요, 그러니까 현대문학 작품으로 올수록 문학 작품들이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그냥 줄거리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문학 작품들이 내용이 여러 가지 복잡하게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잘 아는 디킨스라든지 아니면 이런 작가들부터 현재 작가로 올수록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책 중에서 소설 중에서 가장 진짜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까지도 그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는 작가들이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제임스 조이스라든지 그런 작가들 보면 또 그런 작가들 작품 중에 저 이름도 기억이 나요. 피네간의 경애라는 작품이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친구녀 하나가 굉장히 대단한 책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뭔 책인데 진짜 정말 한 페이지를 읽고 제가 접었습니다. 정말 저도 굉장히 책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책을 읽고 한 페이지 읽고 접은 책은 전무후무합니다. 그 책이. 피네간의 경애라는 책이 아직도 이름은 뭔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진짜 처음부터까지 무슨 전혀 모르겠습니다. 소설책인데.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그거에 대해서 주석서가 이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책은 요만한데 주석서는 한 100권, 1000권, 2000권씩 있습니다. 그거 갖고 박사학위 논문도 한 100권쯤 나오는데 100페이지, 그러니까 100개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박사학위 논문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책이니까 전부 이런 겁니다. 요 줄에 나오는 요런 내용은 요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요거는 요거를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하도 어려워가지고 제가 해석서를 읽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 읽어가지고 해석서를 요약한 책을 읽어봤어요. 도대체 뭔 소린가. 근데 그것도 모르겠어 뭔 소린지. 그것도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의식의 흐름이 어쩌고 하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도대체가 작가는 뭔지 알고 썼을까? 근데 그 다음에 어떤 걸 읽게 됐냐면 어떤 작가가 자기의 글에 대해서 쓴 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자기는 이렇게 썼는데 평론가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A로 썼는데 B로 해석을 하더래요. 근데 B 해석이 더 좋더라는 겁니다. 작가가 지가 스스로 나는 A로 썼는데 B라고 해석하는데 그것도 괜찮더라. C라고 해석하는 것도 괜찮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문학이라는 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좋은 사람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맥락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그럼 성경이 정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문학이나 미술 작품 같은 거 보면 문학이나 미술 보면 보는 사람 아니면 읽는 사람 위주로 모든 걸 해석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위주로 성경을 함으로써 성경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문제가 되는데 처음에 의도는 그게 아닐지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풍의적 해석이 나오게 되면서 해석들이 점점점 원하는 대로 성경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무천연주의나 후천연주의는 그 맥락에서 나오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무천연주의나 후천연주의하고 전천연주의가 무슨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무천연주의를 믿는 사람, 후천연주의를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다고 할까요? 전천연주의를 믿는 사람은요, 우리 같은 전천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목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게, 이 세상에 잠깐 왔다 가는 거지, 우리 진짜 목표는 주님이 계신 천년 왕국에 사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 별로 없어집니다. 후천연주의나 무천연주의, 특히 무천연주의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이 천년왕국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하면 어디로 가죠? 교회를 열심히 오라는 거예요. 무천연주의를 열심히 얘기하는 데가 제일 대표적인 게 가톨릭이거든요. 가톨릭은요, 교회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교회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떠나면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어요. 종부성사가 안 되면 죽지 못해요. 제대로 죽지 못습니다. 천국에 못 가니까. 처음에 영생 안 받으면 여러분들 교회 소속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불쌍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신부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신부님.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제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건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무천연주의는 그게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세상이 중요한데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미래 우리가 언젠가 올 천년왕국보다 지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죠? 부유해집니다. 교회가 힘이 있어집니다. 교회가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무천연주의를 자연스럽게 성경을 무천연주의를 읽으면 교회가 강해진다는 거하고 맥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들 구원에, 그러니까 지금 무천연주의, 후천연주의의 얘기하고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들 저희가 믿는 믿음은요, 성경대로 되는 믿음은 구원은 은혜로 주시잖아요. 은혜는 공짜로 주시는 거잖아요. 선물이죠. 선물은 줬다 뺏어가는 게 선물인가요? 아니죠. 선물은 주는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한 번 구원받으면 그 이후에 타락이 있더라도, 물론 그렇게 되면 주님의 심판사에 가가지고 야단은 맞겠지만 구원받는 게 없어지는 않습니다. 그게 저희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믿는 믿음, 그렇게 안 믿는 믿음이 꽤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켈빈주의거든요. 그 예정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구원을 믿고 난 다음에 행위가 안 나오면 그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가르치거나 구원받지 않았다고 가르치죠.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 몇 번 얘기 드렸는데, 그거의 뜻이 왜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해야 열심히 하는 거죠. 그 열심히 한다는 게 뭐냐고요? 교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헌금 열심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사가 아니라서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가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의 그 얘기, 그 다음에 얘기들 안에도 이런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얘기냐면 저거 지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게 뭐 100%야 100%에서 좋은 뜻을 생각하면 교회가 잘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교회가 잘 되는 거에 안에는
헌금 많이 받고 뭐 아니면 목사들 돈 많이 가져가고 그 외에 더 좀 이런 뜻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삐딱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가톨릭 교회는 그렇거든요. 가톨릭 교회는요 헌금 많이 해야 정말 그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해야 그 사실은 여러 가지로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저 가톨릭 교회에서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은연중에 만들어가죠. 그래서 영예를 하게 되면 진실을 그렇게 왜곡해서 사람의 뜻에 맞도록 아니면 나아가서는 사람의 이익에 맞도록 성경을 변개시킬 수 있거든요. 성경을 변형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무천인륜, 후천인륜은 바로 그런 영예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개약이라고 얘기하시면 전천인륜과 유수밖에 없고요. 전천인륜을 믿게 되면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천인륜을 믿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 지금이 아니라 미래, 주님이 오실 왕국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구절만 읽고 뭐 그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굉장히 많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한 구절만. 디모데전서 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 구절 찾아왔는데요. 이거 뭐 여러 구절 읽어봐야 다 비슷한 얘기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때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에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려 하셨으니 마지막 때에 오면요 가짜 교리가 있다는 겁니다. 가짜 교리가. 하나 더 찾아볼까요? 이왕 찾아온 거. 디모데 후서 그 바로 뒤니까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 디모데 3장 4장 3절 4장 3절 때가 이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건드리지 못하여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지금 이게 그게 아닙니까? 그죠? 인간의 욕심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선생들을 미워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항상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전천주의도 그런 맥락에서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럼 전천주의에 대한 건 이 정도로 끝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또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그 전천주의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서 이거 뭐냐면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냐 하는 겁니다.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냐 안 통과하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죠? 여러분들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근데 왜 안 하냐 왜 안 할까요? 그 대답이 어려운 거예요. 왜 안 할까? 통과 안 하는 건 맞는데 왜 안 할지. 근데 제가 이제 어떤 그것도 유명한 저희 친대교 목사님, 한국 목사님 그 성경 공부를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그 신자를 사랑하시는데 그 심각한 그 환란을 교회가 통과하게끔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안 믿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믿어라. 그렇게 안 믿으니까 여러분도 그러니까 결국 환란 통과하는 사람 그렇게 믿는 게 좋지 않냐.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 환란 통과하지 않는 게 우리한테 좋으니까 그렇게 믿지. 환란 통과하지 않는 게 우리한테 좋으니까 그렇게 믿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믿고 싶은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는. 우리한테 유리하다는 거, 우리한테 유리하니까 믿자. 이거 아까 얘기한 전천에서 후천에서 후기적에서 다른 게 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항상 얘기하는 물론 그게 우리 통하고 싶지 않은데 왜 안 하는지를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성경에는요, 성경에 나오는 사건 중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임박한 사건이 있고요, 임박하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임박한 사건은 뭐고 임박하지 않은 사건은 뭘까요? 임박한이라는 정의가 뭘까요? 임박한이라는 정의가 임박하다는 정의는요, 성경에 있는 임박한 정의는 아무런 징조 없이 일어나는 일을 말합니다. 아무런 징조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 일어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임박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보면 언제인지 모르는 거죠. 내일일 수도 있고 3초 뒤일 수도 있고 1000년 뒤일 수도 있어요. 몰라요. 하지만
아무런 징조가 없어요. 그럼 그건 임박하다고 부릅니다. 그 임박함의 정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면 그런 예를 들면 어떤 게 임박하냐? 예를 들면 갑자기 우리가 죽는다. 갑자기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럼 죽음이 임박한 겁니다. 아무런 징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음이 임박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볼게요. 모든 사람은 암에 걸려야 죽는다.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고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암에 안 걸리면 무조건 안 죽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암에 걸려야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는 죽음은 임박한 사건이 아닙니다. 암에 걸리는 게 임박한 사건이죠. 왜냐면 암에 걸려야 그 다음에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으려면 암에 먼저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암에 걸리는 게 먼저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암은 징조는 없지만 징조가 없기 때문에 암에 걸리는 것만 임박한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죽음은 암에 걸리기 전에 죽음이 안 오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임박함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휴거와 재림입니다. 휴거와 재림은 다른 겁니다. 성경이 다르게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이 휴거와 재림에 대한 얘기가 여러 구절에서 약간 섞여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구약서 같은 건 섞여 설명돼 있어가지고 명확히 알지 않으면 헷갈릴 수는 있지만 하지만 분명한 점은 휴거와 재림이 다르거든요. 근데 휴거는 임박한 사건입니다. 휴거는 아무런 징조 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따가 그 관련되는 구절들도 찾겠습니다. 근데 휴거에 대한 구절들을 찾아보면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온다고 되어 있어요. 도둑처럼 조용히 이렇게 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무 징조 없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거는 임박한 사건이지만 주님의 지상재림은 임박한 사건이 아닙니다. 왜요? 주님의 지상재림은 반드시 징조가 있습니다. 무슨 징조가 있죠? 일단 휴거가 있어야죠. 그죠? 그 다음에 대환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재림은 대환란 끝에 오시니까. 그리고 대환란 기간에 뭐가 있죠? 지난번에 자매님들 말씀해 주면 성전이 지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성전이 지어지고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적그리스도가 환란을 하고 그 난리를 7년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모든 과정이 정리가 돼가지고 나오는 사건이 결국 무슨 사건이냐? 주님 지상재림이에요. 그럼 지상재림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오는지. 그렇기 때문에 지상재림은 임박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럼 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휴거는 임박한 사건이고 지상재림이 임박하지 않은 사건이니까 두 개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격이 다르니까. 그래서 휴거와 재림이 이게 서로 다르다는 걸 알게 되면 그럼 자연스럽게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휴거 되고 난 다음에 재림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휴거가 되고 난 다음에 환란기가 있을 거고 환란기가 난 다음에 재림이 오시니까 휴거가 되고 나서 환란기가 올 건데 그럼 당연히 교회는 환란기를 통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환란기를 통과하느냐 안 통과하느냐는 질문을 혹시 받으시게 되면 앞으로 받게 되면 그런 거니까 믿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아니면 그게 우리한테 유리하니까 믿어 이거보다는 그냥 간단히 얘기하시면 돼요. 휴거랑 재림은 다르다 성경에. 휴거랑 재림은 다른데 그 다르기 때문에 휴거가 먼저 일어나니까 당연히 환란기를 통과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휴거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 지난번에 다 나눠드렸었는데 혹시 안 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새로 오신 분들은 안 받죠, 그죠? 안 받으신 분들 옛날에 다 보신 거예요. 다 보신 건데 네, 옛날에 다 본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중간에 보이시죠? 휴거하고 지상재림이 나눠져 있잖아요, 중간에. 그죠? 근데 휴거와 지상재림이 나눠져 있을 뿐더러 또 뭐가 있냐면 심판은 나눠져 있어요. 휴거와 재림 사이에 있는 심판은 뭐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죠. 그 둘째 심판이라고 돼 있죠? 그 중간에 동그랗게 크게 되는 거.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누가 받는 심판이라고 했죠? 그건 교회가 받는 심판입니다. 맨 오른쪽 끝에 보시면 5번째 심판해가지고 흰 왕자 심판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악한 자들이 받는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심판도 여러 가지가 있고 주님이 오시는 것도 지상재림인 휴거가 있고, 그러니까 공중재림인 휴거가 있고 지상재림인 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부정하시게 되면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여러분이 또 뭐가 있냐면요. 성경에는요 절대로 바뀌지 않는
주님의 뜻이 있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뜻을 바꾸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되게 재밌죠? 뭐냐면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뭐라면 디크리드 윌이라고 하는데요. 디크리드 윌은 디크리가 이제 법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령화된 주님의 뜻 이런 것들은 못 바꿉니다. 어떤 것들이 못 바뀌냐면 예를 들면 은혜로 구원받는다. 예를 들면 아니면 그쵸? 은혜로 구원받는다. 제일 대표적인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기도는 주님 은혜로 기도받는다는 건 좋은데요. 조금 우리가 행위를 좀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일하기가 되게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도를 아무리 하셔도 안 돼요. 왜? 그건 디크리드를 주님이 성경에 명확히 말씀해 주신 디크리드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경이 명확한 것들 이것들은 못 바뀝니다. 근데 디크리드 윌이 아닌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히스기야 왕 기억나세요?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됐죠. 히스기야 왕이 기도합니다. 제가 지금 죽으면 안 되고요. 조금 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히스기야 왕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이거는 성경에서 인간의 생명에 대한 걸 전부 주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통로. 이렇게 디크리드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휴거하고 지상 재림하고는 디크리드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휴거하고 지상 재림은 하나는 묶어주세요. 주님 그 하나를 묶어야 우리가 편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결정해 놓으신 거고 성경에 명확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휴거와 지상 재림은 반드시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환난을 통과하고 싶어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좋은 것인데 너무너무 좋은 건데 환난을 통과하고 싶어도 나는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데 환난을 통과하고 싶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디크리드 위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환난기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성경 통과하지 않는다는 걸 교회가 환난을 통과할 수 없다는 거 그건 디크리드 위라고 보시고요. 근데 그럼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휴거에 대해서 다시 얘기 드리면 휴거는 언제 있을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있을지 모른다고 얘기해 드리면 어떻게 되죠? 휴거가 언제 있을지 모르잖아요. 주님이 언제 우리 휴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되죠? 계속 깨 있어야 돼요. 이거 생각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요, 저는 구원 받기 전에는 술을 많이 먹었고요. 몸은 사실 술 잘 안 맞는데, 사회생활 하다 보면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술집에도 많이 갔고요. 그리고 구원 받고 나서도 술은 좀 먹었습니다. 그냥 맥주를 먹었죠 주로. 근데 저는 맥주가 딴 때는 잘 안 먹게 되는데 이제 운동을 이제 여름에 땀을 쫙 흘리고 막 운동을 확 하고 나면 이제 맥주 맛을 아시는 분들은 참 그 맥주 먹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성경에 와인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비어는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할 수가 있습니다. 전 그런 생각 했습니다. 와인 먹지 말라는 얘기는 좀 있지만 비어는 없던 거 아닌가? 그리고 와인도 가끔 드시지 않았나? 맥주 한 잔 정도는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가끔 맥주를 딱 먹고 있는데 휴거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주님 죄송합니다. 이럴 것 같아요. 맥주 정도 주님 이렇게 화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주님한테 이렇게 떳떳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여러분들 이제 막장 드라마 같은 거 여러분 좋아하시는 자매님들 혹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럼 이제 막장 드라마 주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보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휴거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주님 제가 말이죠 아침에 조금 시간이 남아서요 아침 드라마를 봐야지 아침에 힘이 나는데 하다 보니까 근데 죄송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휴거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 내가 휴거됐을 때 내가 과연 그러면 주님 앞에서 민망할까 아닐까? 근데 그게 여러분의 생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생활을 하실 때 저 같은 경우는 맥주 같은 경우지만 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막장 드라마 보시는 게 되세요. 아니면 인터넷에서 이상한 거 보는 청소년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그 순간에 휴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희가 인생을 사는데 좀 더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겠죠. 언제든지 정반대로요. 지금 휴거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그럼 떳떳할 것 같습니다. 가가지고. 사장님 주님 저희가요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성경 공부를 하는 와중에 휴거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주님 칭찬하실 것 같거든요. 이런 데 휴거거든요. 그러니까 휴거가 언제 있을지 모른다는 뜻은 우리가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을 할 때 주님 뜻에 어떤 것이 주님 뜻에 보시기에 좋을까라는 생각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된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언제 휴거될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살아있을 때 휴거되기를 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시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15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장자들 자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군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에 내려오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가 함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굉장히 초기에 쓰인 책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사도 바울이 사역 초기에 쓰인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AD로 치면 하여튼 한 60년, 5, 60년경에 쓰인 책입니다. 주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되고 쓰인 책이에요. 그냥 간단히 얘기 드리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주님이 오시면 자기가 살아있는 데 태워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고 믿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고 믿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랬으면 좋다고 믿은 겁니다. 죽지 말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담대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언제든지 오셔서 저를 데려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님 사역에 용기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저희들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저희들도 주님이 언제 우리 휴가할지 모르고 언제 우리가 주님 갈지 모른다는 걸 알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게 됐을 때 훨씬 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정말 주님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좀 떳떳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휴가가 언제쯤 올다는 게 그런 좋은 뜻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드리지만 바로 이런 걸 볼 때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한 휴거가 주님의 지상대림과 같은 건가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떠한 징조가 없이도 갑자기 올라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세요. 거의 어떻게 되냐면 16절 보십시오. 주께서 호령과 천군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먼저 일어나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징조도 없어요.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상재림이 있으려면 진짜 지상재림이 있을 거면 지상재림이 있을 때는 그건 다르다는 거죠. 지상재림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상재림은 환란을 지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아시게 되죠.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이건 징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16절에 그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도 징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또 하나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잠깐 보실게요. 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나오는 구절하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의 구절이 연결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하나님의 신비,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리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수치가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고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라. 지금 이게 뭐죠? 이게 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휴거에 이게 지금 나팔 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 나팔 소리랑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나팔 소리가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갖고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계시록을 잠깐 볼게요. 계시록 11장 15절 잠깐 볼게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거죠? 계시록 지금 하도 우리가 여러 가지 교리 얘기를 해가지고 정작 우리가 어디 계시록 하고 있는지 헷갈리시죠? 계시록 11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시록 11장 15절 보시면요.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을 이르는데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도 통치하리라. 지금 일곱째 나팔로서
사실은 최종적으로 그리스도 왕국이 온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거는 지상재림과 천년왕국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 나팔하고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나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나팔과 계시록 11장에 있는 나팔이 연결된다고 한다면 계시록 11장의 나팔이 있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죠? 교회가 환난을 통과해서 나팔을 들어야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들 수 있죠.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이 나팔소리를 갔다면 결국 휴거되는 시점이 그 뒷시점 아니냐. 그 주님이 마지막 오시는 지상재림 오시는 시점 아니냐. 그럼 그 지상재림에서 나팔소리가 나니까 결국 나팔소리가 나야 그때 휴거와 지상재림이 같은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되면 휴거와 지상재림이 같은 거라고 한다면 교회는 환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믿는 분이 있으세요 또.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좀 옛날 분들이긴 하지만 위트니스 리라고 하시는 유명한 워치만 리라고 하는 중국계 복음사역자가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 워치만 리 같은 분들이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은 개약이라고 수십 번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개약을 읽을 때는요 해석 방식이 맨 먼저는 문자로 읽습니다. 문자로 그렇죠? 두 번째는 문맥으로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계약서도 그렇게 읽습니다. 문자로 읽지만 문맥 갖고 읽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문자가 다를 수 있거든요. 인간의 언어는 불완전합니다. 인간의 언어는 불완전해서요. 사실은 같은 계약서 안에서도 문맥에 따라서 아무리 다른 단어를 쓰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같은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계약서 여러분 일반적인 특히 여기 자매님들 많이 계십니까?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들이 보통 이제 몇 장짜리 없는 계약서, 특히 한국 계약서들은 몇 장 안 되니까 계약서 몇 장 안 되는 것들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랑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거나 하게 되면 미국식 계약서 쓰거든요. 미국식 계약서는 같은 얘기도 굉장히 복잡하게 길게 씁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쓰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이러이러한 일로 문제가 됐다면 그런 일의 예를 다 듭니다. 무슨 뭐가 있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길어져요. 계약서가 보통 웬만한 투자 계약서나 아니면 하게 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본문만, 그러니까 부속 서류를 빼고 본문만 보통 200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책입니다, 책. 그리고 제일 저희 집에도 제가 하나 계약서 하나 그냥 제가 참고하려고 계약서 갖다 놓은 계약서 있는데 본문에 나와 있는 계약서가 500페이지짜리 계약서가 있었어요. 500페이지의 계약서는요, 그 계약 당사자인 저희도 다 모릅니다. 어디가 어딘지. 변호사들만 알죠.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중요한 내용만 확신을 다 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변호사들끼리 협상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정의 규정, 그러니까 이 계약서에 이런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의 규정만 한 10페이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여러 단어들이 같은 단어가 여러 뜻을 쓸 수밖에 없어요. 워낙 내용이 많고 500페이지나 되는데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게 되냐면 계약서 문장이 나오면 그 문장은 결국은 그 문장의 문맥에서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계약서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사람 주소가 하나 예를 들면 제 이름이 나온다 칠게요. 제 이름이 두 군데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계약서 중간에 하나 나오고요.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계약에 나오는 거는 제가 계약 당사자라는 뜻이고 아니면 계약에 사인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제가 사인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중간에 나오는 제 이름은 그거 상관없습니다. 거기는 이유는 뭐냐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한테 연락하라는 거예요. 거긴 사인 안 하면 됩니다. 그냥 이름만 좀.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지만 계약서에 어디 있냐에 따라 가지고 제 이름의 의미가 다르다. 의미가 다르니까 제 이름을 쓴 이유가 다릅니다. 이유가. 그 일반적인 겁니다. 그게.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도요. 완전히 다 같은 단어지만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아니 일반적으로 같은 단어 같이 해석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좀 어려운 경우인데요. 고린도 전서에 고린도전 잠깐 다시 한번 보실게요. 고린도전 15장 아까 보셨죠? 고린도서 15장에 거기에 나팔이 나오는데 고린도서 14장에 보시면 7절 8절 보시겠습니다.
필이나 하프와 같이 생명 없는 것들이 소리를 낼 때 음의 구분을 주지 않으려면 필이나 하프 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어찌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게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지금 보면 고린도 전서에 지금 14장에 나팔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15장에 또 나팔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고린도 전서 14장 나팔과 15장 나팔이 연결돼서 같은 뜻으로 쓰였을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그리고 글을 만약에 이걸 다른 뜻으로 썼다면 고린도 전서에서 15장에 쓸 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그냥 쓴 걸 봐서는 사도 바울이 앞에 있는 나팔과 뒤에 있는 나팔을 최소한도 고린도 전서에는 같이 쓴 겁니다. 근데 그러면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나팔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 나팔은요 전쟁에 관련된 나팔입니다. 전쟁의 나팔이 뭔 소린가 얘기드리면요, 지금은 통신이 발전해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면 모든 명령을 통신으로 보냅니다. 무선 통신을 하거나 아니면 무선 통신을 하죠. 근데 옛날에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10,000명, 20,000명, 몇만 명이 전쟁을 해요. 공격, 수비, 뭐 전진, 후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를 소리를 지른다고 되겠냐고요. 스피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메가폰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지만 모든 병력이 같이 전진하거나 후진하는 걸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지게 됩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열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군대 갔다 오신 그 남자 형님들은 이해하실 텐데요. 군대 가면요 처음에 한 1주, 2주는 줄 서는 것밖에 안 시킵니다. 대열 짓고 왔다 갔다. 그건 처음에는 이거 왜 하나 싶거든요. 근데 군대의 가장 중요한 거는, 군대는 한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대열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열이 깨지면 죽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앞을 보게 돼 있잖아요. 앞으로 모든 보호를 앞으로 하게 돼 있다고요. 뒤로 공격받을까 제일 취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열을 유지 않으면 뒤를 공격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대열을 유지해야 되는데, 대열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가 옛날에 고대에는 뭘 쓰였냐면 나팔이 쓰였어요. 그래서 대위기에도 보면 어떤 게 나면 은나팔을 만들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 나팔을 어떻게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보면 그렇게 나팔 같은 것들이 전쟁에 쓰인 것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통신이 발전하기 최근까지도 나팔이 전쟁터에서 통신수단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에 따라서 전진하거나 후진하거나 공격하거나 후퇴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나팔 소리가 공격 명령과 후퇴 명령이 다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나팔 소리가 뭐냐면 두 개예요. 하나는 공격, 하나는 후퇴입니다. 그 외의 것도 있죠. 왼쪽으로 돌아라, 오른쪽으로 돌아라, 오른쪽, 여러 개의 나팔 소리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나팔 소리는 공격과 후퇴고, 그 중에서 더 중요한 나팔 소리는 후퇴예요. 왜냐하면 공격하기 전에는 그나마 영락이 되거든요. 조용하다가 갑자기 공격할 거 아닙니까? 후퇴는 아수라장이잖아요. 아수라장. 막 싸우고 후퇴 왜 합니까? 지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지고 있으면 제정신이 아니네 다들 지금. 후퇴하기 때문에 후퇴 나팔 소리를 쳐도 후퇴를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유용한 나팔 소리일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거든요. 마지막 나팔 소리라는 게 바로 후퇴 나팔 소리 또는 종료 나팔 소리입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나팔 소리입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나팔 소리는 바로 그 나팔 소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결국 전쟁터에서 전투의 종료, 전쟁의 종료를 말하는 나팔 소리예요. 근데 계시록 11장에서 말하는 나팔 소리는 뭐냐면 천사의 나팔 소리입니다. 천사의 나팔 소리고, 그거는 7 나팔 심판의 나팔 소리입니다. 그럼 그게 전쟁의 나팔 소리일까요? 7가지 나팔의 그 제한을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7가지 나팔 제한 중에서 전쟁 얘기도 있지만 전쟁 후퇴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7가지 나팔 얘기는 주로 자연재해들이 많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7가지 나팔의 얘기는 공격, 수비 이런 나팔 소리가 아니거든요. 재앙의 나팔 소리죠. 지금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나오는 나팔 소리는 무슨 나팔 소리냐? 전쟁에서 나팔 소리고, 특히 무슨 나팔 소리냐면 후퇴하는 나팔 소리예요. 전쟁의 종료를 말하는 나팔 소리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나팔 소리 이렇게 부르지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을 할 때 그 영적 전쟁의 마지막에 돼서 그 영적 전쟁의 종료가 되는 나팔 소리입니다. 그게 언제 종료되죠? 주님이 우리 휴거하실 때. 주님 우리 휴거해 가셔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영적 전쟁 할 필요가 없을 때 나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다른 겁니다.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나팔 소리의 차이 때문에 이게
그 대사로니가 전서하고 고린도 전서에 있는 나팔소리가 나와서 결국 이것들이 결국은 같은 거니까 그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서 이 나팔소리는 근데 이거는 오해할 만한 거예요. 굉장히 오해할 만한 사실 이거 오해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오해 안 하는 경우는 뭐냐면 이걸 안 읽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이 이게 뭐 저를 포함해서 그냥 대충 믿는 사람들은 고민 안 하죠 이런 거. 어차피 모르거든요. 안 찾아보니까. 이런 거 고민하는 분들은 정말 성경 열심히 읽는 분들이에요. 이거 읽는데 이런 게 나와요? 그 워치맨 같은 거 굉장히 열심히 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착각하시니까 그분들이 착각하실 만한 건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죄송하지만 착각이라는 거죠. 왜? 그 나팔이 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열심히 공부해도 이렇게 자꾸 틀릴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여튼 좋은 점은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성경에 따르면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지금 사실 조금 더 남아서 사실은 휴거와 재림이 뭐가 다르다는 거를 조금 더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얘기는 그리고 또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고요. 다음 시간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